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비유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을 경계해라, 이런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과 장사하는 것, 거래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용하는 사람은 항상 약속을 해서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게 되면은 두 종류의 품꾼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찍 와서 고용된 사람이 있고 도중에 들어온 고용을 계약 없이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한 걸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고 또 임금을 지불하는 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그렇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런 말씀이 왜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그 부자가 구원을 받으러 예수님께 왔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네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 주고 그 뒤에 나를 쫓으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부자가 돌아간 후에, 그때에 베드로는 생각을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주님 우리에게 앞으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격과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부르신다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품꾼들과 비교하는 것을 경계하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비교 안 하고 살 수 있겠는가? 물론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비교 때문에 내가 잘못되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정말 비교하면서 내가 분발하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옳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그 부자와 비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가난한 자였고, 또 그는 업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통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와 비교한다면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는데 그 역시 현재까지 그는 부자였다. 그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부자로서 아주 대단한 부자였다. 베드로는 아직까지 가난한 자다,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모든 대가를 생각하면서 젊은 부자와 비교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기대를 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비교를 할 때 그것이 좋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많이 주고 우리는 왜 이렇게 작게 줍니까? 이런 비교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내보다 더 잘 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하고 절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큼 못하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타인과 비교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릴 때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그 예수님을 쫓은 사람이 꼭 제자들 12제자가 아니고 다른 제자들이 마귀를 내쫓은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마귀를 쫓아내려 했는데 쫓지 못했습니다. 그래 됐을 때
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왜 저를 쫓아내지? 하면서 예수님께 일러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소위 말하면 우리를 손해 보이지 않고 욕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우리 편이다. 왜? 예수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편인데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그럼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하고 비교한 겁니다. 우리는 못 쫓아냈는데 그 사람 쫓아냈네. 이렇게 하면서 비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의 37절에서 41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래 하기 위해서 비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이 믿음으로 잘 귀신, 소위 말하는 마귀를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뭐가 부족했습니까?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 더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요. 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지. 그런데 왜 자기 혼자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있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말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상대방이 타인이 성공했을 때에 상대적으로 자신의 실패를 보면서 그것을 도로 공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 사람이 어떤 구경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나쁜 사람을 할 수 있겠는데 어떤 여자는 항상 이 쌍안경을 가지고 쌍을 좀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의 집을 이렇게 살피는 사람입니다. 혹시나 저 사람이 뭐 하는지, 뭐 나쁜 일을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보는 그런 아주 그런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브라인드를 이렇게 딱 쳐놓고 나면 그거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자기 집은 브라인드 딱 쳐놓고 그 사이로 이제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본다 얘기죠. 여러분, 나도 이런 걸 혹시나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나쁜 점만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죠.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이렇게 가로질러 놓고 아무도 못 보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잘못이다. 잘못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어떤 구경하는 취미를 갖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같이 그 모든 것을 정말 기쁘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잘못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정말은 우리의 시선이 그런 쪽으로 향하면 안 된다. 우리는 주님께로 우리가 시선을 항상 보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정말 좋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배울 것을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요한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순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따라오는 그 요한을 봤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그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물었을 때 뭐를 대표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너는 나를 따르라.
21장 19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얘기할 때 개개인으로 상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냥 내가 맡은 거, 내게 주어진 사명, 그것만 우리가 잘 감당하면은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렇게 살게 하든지, 네가 관계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이제 잘못되어 나가니까 머리에서요, 요한은 정말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쪽으로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웅성웅성 그렇게 했다. 겁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과 잘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을 때 시험 들더라, 이게. 응? 그러니까 이런 말 하니까 그냥 수덕수덕 그랬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 내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그렇게 우리가 물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 사용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그 은사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 은사를 얼마나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 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만 잘하면은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를 존경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발견하지 자꾸 그렇게 한다면은 좋은 것을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바로 눈이 도리어 악한 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5장 21절을 보니까 탐욕은 그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바로 탐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죄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되고 비교하게 되면은 잘못하게 되면 탐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이 없으면 또 그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탐욕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하는 그 소리는 바로 결코 그에게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진 좋은 것을 항상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그것을 비판하고 할 필요는 없다.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은 뒤를 쫓아가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불만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접 잘 안 해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형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동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재산에 돌아올 것을 미리 팔아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서 다 팔았어. 가져갔어요. 다 까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왔는데도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항상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정말 잃었던 아들을 찾은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뭘 해줬어요? 잔치를 벌려줬습니다. 근데 이 집에 계속 있었던 형은 어떻습니까? 나는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도 한 번도 저런 일을 안 해줬다. 이렇게 잔치를 벌려준 적이 없다 얘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이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네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질투하느냐 이것이 이제. 네가 이 아이는 말이야 죽었다 돌아온 거 아니냐? 다시 살아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도리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큰아들에게 격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 받을 거 없다. 네가 왜 이러냐. 화내지 않아 하시고. 그렇게 그에게 주님이 소위 말하면 아버지가 계획한 것들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절대로 우리가 어떤 풍군들과 비교하는 다른 사람과 이 비교하는 일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많은 때에 내가 도리어 내가 가지고 있었던 평안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준 행복이 사라집니다. 뭐 그것 때문에 남의 일 때문에 내가 행복을 빼앗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평안을 빼앗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접을 잘 안 해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탕자는 바로 자기에게 대접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이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이미 마음에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자기에게 주겠다는 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12보자 앉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고 12보자 앉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왜 그러냐? 뭐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이 계획한 대로 예수님이 생각한 대로 그들에게 소망이 있도록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주님이 부르신 대로 열심히 일하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형과 그 아우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5장 11절에 32절에 자 그러면은 판단은 큰 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내게 속한 자가 아니다. 바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자기의 종을 이제 부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쪽 다른 그 종이 그 남의 종을 갖다가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했을 때 왜 그 판단하느냐? 그 모든 것은 바로 그 주인이 다 알아서 할 것인데 네가 왜 하냐? 네가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판단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주인의 그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 주인이 알아서 할 것인데 왜 남의 주인에다가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우리 로마서 14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항상 주님께로 향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다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되고 이것은 영적 눈이라고 할 수 있죠. 영적 눈이 그쪽으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즉 말하는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고 말씀에 우리의 눈이 항상 가 있을 때에 이런 데서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내가 잘못하게 할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보게 되면 가끔 저도 보게 되면 그렇게 이해할 때 있습니다. 갑자기 차가 이쪽에서 이리로 들어옵니다. 보통 이쪽 가지고 이쪽으로 돌아더니 이렇게 하는데 확 들어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우리 그 정현아 형제하고 현석 형제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뭐 공부하려고 그런지는 안 하는데
현석이는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차가 확 들어옵니다. 그래 나는 깜짝 놀랐지. 그래도 그 현석이 잘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가끔 보다 보면 그래 들어온 사람 보면은요, 내가 빨리 조심해야 되는데 그거 보다가 내 차가 다른 거가 또 박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란 것은 자꾸 자기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만 거기에다 집중하다 보게 되면은 내가 다른데 그것을 보다가 내 차에 지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우리 신앙에서 하나의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주시해 보고 가는지, 아니면 세상을 두리번거리면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는지.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은 잘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실수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실수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저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래, 이럴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는지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내가 뭐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잘못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우리의 영적 눈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푸신 걸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내가 거기서 헤어났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의 눈은 정말 좋은 눈으로, 좋은 눈초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그 눈을 돌려가지고 기쁘게 하려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주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셨고 그런데,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된다면은 상대방도 내가 나한테 공격했던 사람도 아주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부자가 그런 일을 했을 때에, 부자가 저렇게 했는데도 저렇게 잘 사는데, 안 버렸는데 잘 사네. 그러나 자기는 다 버렸어. 근데 왜 아직까지 이렇게 어렵게 살까? 잠시 동안 이렇게 돌렸을 때에, 그때에 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좀 마음이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너 왜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분명히 상급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걸 실망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함부로 그렇게 돌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인에게 우리가 눈을 돌릴 때에 정말 좋은 눈을 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좋은 눈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만 딱 붙들고 딱 하게 되면은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보게 되는 그런 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나중에 와서 어떻습니까? 사실상 요한이 안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나 다만 요한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베드로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에게 사랑이 안 주려고 한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 자꾸 앞에 먼저 가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먼저 가니까. 예수님보다 앞에 먼저 가려니까 문제잖아요.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앞서가게 되면 실수가 많아요. 예? 여러분, 이거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강력하게 사용하신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강력하게 말씀 증가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나중에 보면 어떻게 베드로가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병을 만납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물질적인. 그냥 주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서 손을 잡아 올리니까 그냥 그 아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걷고 뛰고 하면서 성전에 가서 걷고 뛰고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다 했잖아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순수하게 이 얘기를 했어요. 내게는 이런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게 되면은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기쁘잖아요. 제가 뭐 다리 아프다고 얘기했을 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래 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도 그때는 여기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게 막 얘기 막 이런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빨리 회복이 되었잖아요. 내일 가서 이제 한번 딱 하면 이제 거의 끝납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했으니까 내일 또 한번 가보죠.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 주님 중심으로 되니까 여러분 다 모두에게 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좀 어렵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